오늘 13과 제목은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이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부끄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도 우리 속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속회 공가의 제목은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잠언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속회를 통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제공한 그 유인물을 먼저 참고하셔서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은 공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꼭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공가책에 녹여내시면서 속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 솔로몬의 잠언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는 편집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왕의 권위와 그리고 이 나라의 영화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은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이 나라 가운데 살면서 왕이 해야 될 그 직무를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살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우리 속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 지구장님들에게 먼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의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자 특별히 속장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앞에 들어가는 말씀들을 나눠주시고 속회군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왕의 영화,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입니다. 자, 속회군가를 보시면은 본문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보더라도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왕의 영화는 무엇일까요?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화라는 말 자체가요, 원어로 카보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존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 책임지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감당하시는 일이 오묘한 일이라면, 자, 그렇다면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영화는 무엇이냐 하면 그 영어로운 뜻을 헤아리는 것, 즉 다스리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왕의 살피는 것, 2절 말씀에 이를 살피는 것에서 이 살핀다라는 말 자체가 하코르,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오묘한 것들을 조사하고 살피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이 바로 왕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왕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묘한 뜻을 밝혀내는 것.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중요하죠. 성경 속에서는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또 속회공가 책에도 그렇다면 성도로서,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의 영화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몸소 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왕을 통하여서 밝혀지면 밝혀진 바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백성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누어드린 유임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줄 보시면 부름받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장으로 또 부름받았다면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속도원들 함께 권면하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견고한 왕권입니다. 견고한 왕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의 목적 자체가 왕권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때와 같은 왕권이, 이때와 같은 나라의 부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에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녹여서 정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은 깨끗해야 한다. 특별히 정제함이 있어야 이제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시편 119편 119절 말씀처럼 도덕적인 부정함을 제거해야 하고 죄의 문제를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이 왕의 직무, 즉 왕은 이뤄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찌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찌꺼기인지 아마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요. 야, 내 안에 찌꺼기가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거해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끗하면, 이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에게 있어서도 그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왕으로서 왕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무엇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중요한 것이 관계이죠. 왕의 옆에서 왕을 돕는 사람들, 신하들, 그 사람들을 잘 두어야 왕으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를 행하였을 때 결국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악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멸망길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망하게 되지만 선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끊어버려야 할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관계들이 제거되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견고한 왕권 두 가지죠. 찌꺼기를 제거하고 악한 자를 제거하라, 정결해야 하고 관계를 정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회군과 나오는 내용,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제거해야 할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과 신앙에서 악을 제거하고 선과 일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속장님들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지켜야 할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보시면 왕 앞에서 지켜야 할 겸손, 즉 왕의 왕권 앞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넘어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상석으로 가서 당신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닙니다, 저리로 가십시오 라는 그런 창피함을 당하기 전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당신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신하는 신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즉 성도는 성도로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 결정권을 드리지도 않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죠. 우리는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또한 교만함이죠. 말씀 보지 않는 것 또한 교만함입니다. 반대로 겸손은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말씀을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때 그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겸손한 자리에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눠드린 유인물 마지막에 보면 겸손한 신하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성결한 삶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이어서 아마 가정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명절 기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잘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셔서 가족들 간에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킵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십시오. 자, 이번 주 속회는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속회 안 드리는 거 아니시죠? 네. 자신감이 없으신데 어떤 모양이든 이제는 속회를 드려주시는데요. 이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속장님들께서 속도원들에게 명절 안부 인사 한번 전해주시고 또 이제는 간단한 속회군과의 내용 전달하시면서 어떤 모양이든 속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우리 속회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속도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회 보고하시는 것도 꼭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요 그 지구장님들께서는 속회 안에 속장님들이 부재 중인 경우가 있어요. 해외를 나가시거나 등등 있으면 꼭 그 속회 보고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속회는 잘 드리고 하시는데 보고가 늦어지면 교회에서 속회 안 드리는 줄 아세요. 이제 그런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있으니까는요, 꼭 이제는 지구장님들께서는 속회 보고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 또 속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주시는데, 속회 보고는 여러분 뭐 한 명 혼자 있는데 뭐 4명 5명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혼자 들이셨으면 속회 인원 1명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옆에 밑에는 이제 이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속도원 이름 쓰시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속회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간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죠? 예전에 방석 깔아놓고 속회 드리셨다고 하잖아요. 너무 귀한 모습이죠. 이제 방석 깔아놓고 이제 속회를 드리셨는데,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방석 깔아놓고 사진을 찰칵 찍으세요. 찍으셔서 속도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좀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속도원들에게 속회의 자리가 언제나 열려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10월달 전도의 달인데요. 여러분 지구별로 이번에는 우리 지구에서 한 명만 전도해보자 라는 목표를 먼저 좀 정해 보십시오. 한 명이 한 명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지구에서 한 명. 부담감이 확 주셨죠. 한 지구에서 한 명만 잘 전도하셔도 우리가 48개 지구가 있으니까 48명의 분들은 성실하게 이제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한 명만 한 명 이상 전도해보자. 자,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지구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마음 정해주시고요. 또 지구원 중에 속회 편성해 보시면 속회 잘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번 이 지구에서 이 한 분은 꼭 속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지구에서 한 명 전도, 한 지구에서 한 명 속회 예배 회복, 이렇게 좀 목표를 정하셔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성실하게 지구별로 좀 전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10년간 교회 한번 다녀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뭐 20년도 괜찮고 30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전에 전도해서 교회 한번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초청하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아마 그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께로 더 열려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교육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월달 전도의 달 시작하면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일정들은 아마 교육자분들 통해서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각 교구별로 6번의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2번은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통해성취 기도회를 가게 돼서 그날은 좀 빼게 됐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3주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장소 열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날만큼은 또 예전처럼 우리 칠성교구가 함께 가정에서 성전 삼아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8일 주일 저녁은 저희 선교구 주간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 저녁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저희 칠성교구가 좀 불쏘시기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선교구에서 먼저 특별한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 저희가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불쏘시기로 쑤셔놔야 이제 그 불이 전달이 되거든요. 자, 10월 8일 저녁 예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온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날은 남편분들에게도 같이 교회 가자 이야기하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알아서 저녁 드시라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교회로 오시면 저희가 지난 성가제 때 불렀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곡을 다시 앙코르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인데요. 우리 교육자들도 또 가정마다 돌아보면서 유고 신방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또 속도원들 돌아보시면서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광고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지도자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